성경에는 많은 기사와 이적들이 있습니다. 특히 선지자 엘리사의 이야기는 마치 기적 모음집 같이 들립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떠나 보낸 뒤에 겉옷으로 요단강을 쳐서 갈라지게 한 것부터 이 엘리사의 사역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놀라운 능력이 시작이 됩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물로 인해서 땅의 수확물을 얻지 못하자 소금으로 물을 다스립니다. 또 이스라엘 연합군이 모압을 치러 출전할 때 땅을 파괴하고 그 다음에 에돔에서 물을 끌어들여 갈증을 해결하고 승리를 거두는 일도 있습니다. 또 4장 5장에서 보면 죽은 아들을 살리고 오병이어의 예고편 같은 기적도 행합니다. 그리고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의 나병도 고치죠. 이러한 기적이 오늘 본문인 1절 7절에도 이어집니다. 이제 선지자의 제자들이 현재 길갈 선지 학교가 이 장소가 비좁다, 자기가 거주할 집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이 사는 집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선지자들을 훈련시키는 이 선지 학교인 겁니다. 이게 너무 비좁다 보니까 요단에 분교를 하나 세울 것을 건의하기도 하고, 그리고 엘리사도 동행해 주기를 요청하는데 엘리사가 함께 갑니다. 당시 길갈 선지자 학교가 아마 이 훈련생들이 많다 보니까 이 요단에까지 가서 나무를 베다가 이것을 더 확장해야 된다는 걸 보면 그 당시에 타락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헌신자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타락한 현실을 대비하고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많은 사람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빛의 사람들을 더욱 많이 훈련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아주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작은 빛이 더 눈에 띄게 돼 있다고요. 이 불빛이 많은 곳은 별로 이렇게 모르는데요. 어제 저녁에도 그제 저녁에 주일날 저녁에 장로님들하고 밴을 타고 이제 식사를 저녁에 해야 되니까 그 수양관에선 저녁을 하지 않아서 그래서 40분만 나가도 이렇게 시골일까? 밤이 되니까 시커먼 거예요. 가로등이 어디 있어요? 그냥 산길 같은 거죠. 그래도 워낙 베테랑 또 밴 운전하시는 장로님이 계셔서 잘 찾아가긴 했지만 어두운데 빛 하나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또 생각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다가 도끼 자루가 물에 빠지고 맙니다. 선지생들은 오늘 본문에 당황합니다. 이유는 이 도끼를 빌려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그 당시 이 선지 생도들의 형편이 그만큼 어려웠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나무를 베어서 자신들이 직접 선지 학교를 세우겠다는 것인데 이 연장도 직접 자신들이 준비해야 할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선지 생도는 간신히 구걸하다시피 해서 빌려온 연장인데 이 도끼가 쑥 물에 빠졌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참 심각한 일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 이솝의 이야기, 금도끼, 은도끼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그리스의 아이소포스가 지은 이 이솝 우화에 수록된 이 나무꾼과 원래 헤르메스가 주제입니다. 우리는 금도끼, 은도끼인데 원래는 이긴 나무꾼과 헤르메스라는 이름으로 이 이솝의 이야기가 기록됐어요. 아시잖아요. 금도끼, 은도끼는 가난하지만 정직한 나무꾼이 연못에 도끼를 빠뜨렸다가 산신령이 나오면서 금도끼니 아니요, 은도끼니 아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신 것이 아니라고 다 거절합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네 맞아요 그리고 금도끼 가져갈 텐데 안 가져가고 대신 자신의 낡은 쇠도끼를 보여주니까 그게 제 겁니다. 그래가지고 금도끼, 은도끼를 다 받아갔대잖아요. 이 소문을 들은 이웃의 욕심장이가 나무꾼을 따라하다가
자신의 쇠도끼마저 잃게 되는 교훈을 주는 설화입니다. 결국 정직한 자는 복을 받고 욕심 많은 자는 벌을 받는다는 정직과 선의 승리를 강조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금도끼, 은도끼 이런 이야기가 참 여러 나라에서 이 교훈을 주기 위해 도덕적 윤리적인 상식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 많이 이용되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정말 다릅니다. 도끼를 빠뜨린 건 맞아요. 성도님들 잘 생각하셔야 할 것이 일상생활에 벌어지는 일들이 다 비슷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느냐가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그냥 거기서 거기에,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참 놀라운 진리의 말씀입니다. 자, 이 선지 생도가 나무를 자르다가 도끼를 물에 빠뜨렸어요. 그래서 이를 엘리사에게 알립니다. 엘리사는 빠진 곳이 어디냐고 묻습니다. 그러더니 나뭇가지 하나를 베어다가 물에 던졌더니 도끼가 물 위로 슉 떠올랐다라는 겁니다. 산신령이 가져온 게 아니었어요. 그냥 떴어요, 물 위에. 선지생도는 손을 내밀어 그것을 건졌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의 어려움과 두려움이 다 해결된 거예요. 어려웠고 그리고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앞에 큰 기적들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사소한 일까지도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이렇게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참 세심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듣고 있는 분이라는 거죠. 엘리사는 국가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고치고 심지어는 개인이 빌려온 도끼까지 건져주는 작은 일까지도 세심하게 배려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며 우리의 지극히 사소한 문제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런데 이 도끼가 물 위에 떠오르는 것은 여러분 사소한 기적이긴 하지만 이는 중력의 법칙을 거스리는 대단히 놀라운 기적입니다. 거스린 거예요, 중력의 법을. 자, 여러분 물병이 물 위에 이렇게 떠오를 수 있어요. 아니면 물이 그 병을 물 위로 끌어올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호수나 강에 빠진 이 도끼는 젖어도 물 위에 떠오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본문을 합리적으로 푸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풀까요?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져 도끼가 떠오르게 만들었다는 것은 긴 나무를 가져다가 그 호수나 강을 막 흔들었더니 도끼가 쑥 떴대. 가능할까요? 우리가 조그만 이 국그릇에다가 숟가락 넣고 슉 저면 이렇게 소용돌이 같이 그게 가능하죠. 근데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나무 자락 가지고 나무를 뽑아 가지고 그걸 돌려도 도끼가 물 위로 떠 오르나요, 안 오르나요? 너무 일러서 자꾸 모르시겠죠. 안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을 잘 보셔야 되는데 분명하게 나뭇가지를 물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쇠도끼가 떠 올라왔다. 도끼를 뒤적거리다가 나뭇가지에 툭 걸려 걸어 올린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중력의 법칙을 뒤집었어요. 자, 중력이라는 건 만유인력입니다. 세상의 법칙입니다. 만유에 다 작용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세상 만물이 다 자기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말이죠,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자리 못 앉아요. 들어올 때마다 이 긴 의자가 둥둥 뛰어다니거든요. 그거 잡아다가 앉을까요? 못 앉아요. 안 돼요. 지구의 중심에서 우리를 당기고 있기에 우리가 지구 밑에 있어도 떨어지지 않고 살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 집안이나 건물에서 천정을 거꾸로 걷는 사람을 본다면 이건 대단히 신기한 일입니다. 사실 지구가 자전할 때 한 번씩은 거꾸로 지구 땅덩어리에 매어 달려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거꾸로 매달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데 이게 바로 만유인력의 법칙이란 중력이에요, 중력. 그런데 이 도끼만큼은 이 법칙을 어기고 물 위로 떠올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중력의 법칙을 초월할 수 있을까요? 중력의 법칙을 초월하려면 진공 상태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우주 비행사들이 비행 훈련하기 위해서 어떡하죠? 우주선안은 진공 상태 같은 것을 만들어서 시뮬레이션 하잖아요. 마치 공기 속을 헤엄치며 다닙니다. 음료수를 마셔 쭉 떨어지면 얘가 확 안 떨어지고 그리고 입만 대면 돼. 그러면 내 입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땅콩 던져서 입에 넣는 게임 하자고 그러잖아요. 이거 식은 죽 먹기예요. 던지기만 하면 가서 그냥 다 받아 먹을 수 있어요. 여기 계신 권사님들도 누워서도 받아 먹을 정도로 그게 중력이에요. 중력을 없으면 진공 상태는 그렇다는 거죠. 그냥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정말 신기한 장면이죠. 그런데 이 중력이라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라는 울타리 속에서 살게 되면 이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상의 법칙을 초월하는 일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세상을 이기는 세상의 법칙을 초월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 은혜의 법칙이 작용하니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세요. 여러분, 은혜의 법칙이 작용하니까 고난이 닥치면 슬프고 괴로운데 은혜의 법칙 때문에 고난도 유익이 되고 자족하며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을 초월하는 은혜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바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영생의 이야기들은 모두 세상의 법칙을 초월한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친 건 그게 바로 은혜의 법칙이었어요. 세상의 법칙으로는 절대로 그들을 낫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노뱀을 보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의복도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그대로 그것을 입고 40년을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아요. 그러나 때론 세상의 법칙으로 인해 모든 것이 막힐 때가 있는데 이때 우리는 세상의 법칙을 거스르는 은혜의 법칙이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자, 세상에선 계속 우리를 정죄합니다. 사단이 정죄합니다. 예수 믿은 우리에게 계속 정죄합니다. 야, 너 아직도 못하잖아. 죄인이잖아. 너 그래가지고 되겠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너 자격이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4절에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정죄함이 없는 이유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법칙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그 법칙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그 법칙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고 그 은혜의 법칙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선지자의 제자가 네 도끼가 빠뜨렸을 때 요단 강물은 은혜의 강물이어 되었을 겁니다. 그것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니까 나만 장군이 7번 목욕하자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이 나음을 받았고 선지자의 제자는 잃어버린 도끼날을 찾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은혜의 법칙 안에 있는 이들은 세상을 거꾸로 사는 법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나병에 걸리면 비관하고 슬프고 죽고 싶은 마음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치유의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며 살게 되는 것, 빌려온 도끼날을 잃어버리면 염려가 되고 재정적인 보상을 해줘야 하기에 근심에 쌓이지 않겠어요? 하지만 은혜의 법칙 안에 있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기대하고 경험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은혜의 법칙 안에서 살면 힘이 있는 자가 더욱 겸손하게 되고 은혜의 법칙 아래 살면 원수를 사랑하게 되고 세상 법칙과 반대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의 맛을 보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마다 그냥 세상의 중력의 법칙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것을 은혜의 법칙 아래 살 수 있는 믿음을 달라라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물에 그냥 나뭇가지 하나만 던졌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잃었던 것을, 힘들었던 것을, 고통스러웠던 것을 다시 회복해 주시고 돌려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도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흐름이 단지 세상의 법칙만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이 세상을 덮고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의 법칙이 존재하고 있고 그 은혜의 법칙 아래 저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법칙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셔서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알바니아의 최조영 홍정희 선교사님과 성경 번역 선교회의 박요섭 조선양 선교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또 새로 선교회 회장님 되시고 또 임원 되신 분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선교회들마다 선교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고 선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그 회원들이 하나 되어 주의 온전한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기도하고 있는 가정들 아시면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